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쉐펠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안 온 지역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였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속임수를 써서 마치 자신들이 사신인 것처럼 꾸며 자기들의 나귀에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있는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은 다음 겉에는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방을 준비하여 길갈에 있는 진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였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9장 전체 그리고 10장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근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절수는 좀 많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기브온입니다. 구원받은 기브온. 이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나오고 여긴 기브온이라고 나옵니다. 그 기드온 300용사하고 여기 기브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리고 아이성도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에는 패했지만 그러나 범죄한 것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전 지역에 다 퍼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다 알게 돼서 이미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 한 말과 같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바산왕 옥 헤스본 왕 시온, 이 동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 진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들었고 그것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도 알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간담이 물처럼 녹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아이성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단 서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그리고 바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더 서쪽으로 서진을 하면서 정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때였습니다. 아이성의 서쪽에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왕도가 있었습니다. 이 왕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0장 2절 읽어주세요.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 왕이 있는 성을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기브온이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이고 아이보다 더 크고 사람들은 용맹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은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입니다. 왕도입니다. 이 기브온 지역에는 여러 개의 성이 있었고 성읍 도시들을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왕도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근데 이 기브온은 그 왕도와 같이 큰 성이고, 그 다음에 아이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용맹하고 강대하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속임수를 써서 가짜로 위장을 해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그걸 통해서 기브온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주변에 그 일을 하는, 장작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이 그렇게 이제 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기브온이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용맹하고 아주 큰 그런 왕도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아도니세덱과 또 여러 그 나라들이, 부족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침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여호수아가 하루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서 그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몰려든 그 동맹국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하면서 기브온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 또 여호수아 10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는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빼고는 이 가나안의 모든 성읍들이 다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 19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나머지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예, 이 기브온 주민만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고 이외에는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기브온 이외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오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은총을 받은 그 성읍은 기브온 성읍뿐입니다. 가나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쭉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전부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 여호수아의 이 10장에 나오는 9장 10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브온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읽어주세요. 요단 서쪽 산지와 셰틀라와 멀리 레바논 앞까지 대해 연한 온
여기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2절. 함께 모여 한 마음 여호수아 이스라엘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여.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쪽에 있는 6개 국가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기생 라합이 들은 소식이나 기브온 주민들이 들은 소식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케 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리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 서쪽에 가장 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있었지만 이거는 이 기브온뿐 아니라 이 사람들 다 들었지만 기브온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이 6개 동맹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했고, 기브온은 하나님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친을 얻기 위해서, 물론 속임수를 쓴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과 화친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똑같은 그 소식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대적을 하고 누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굴복하는 그러한 두 가지 부류가 여기 나타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를 쓴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목숨을 보존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 다른 그 부족 국가들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일심정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듣고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은 그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은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은 진멸하기로 작정이 된 곳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랫동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밝히 하나님께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만이 있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런 것들을 봤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대로 머물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 이 요단 서편의 이 6개의 동맹국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요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은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동맹국들의 이 왕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그냥 끌려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11장 19절에서 20절 읽은 것 같이 이 기브온 빼고는 전부 다 진멸함을 당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다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그 결과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붉은 띠 그걸로 창에 표시를 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기브온은 살기를 구했습니다. 기브온은 다 내려놨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 다른 같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부족 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해 싸우려고 했지만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했던 일을 듣고 그리고 이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한 자의 행동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께 결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종살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러한 일을 해도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 이제 우리가 종살이 하러 가자.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런 일을 하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뭐든지 버리겠다.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잘못됐어요. 자, 이 4절부터 쭉 보면은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그 사신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나귀에다가 낡은 자루, 그 다음에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 싣고 발에는 낡고 기운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낡은 옷을 걸치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를 찾아가가지고 조약을 맺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 가까이 살고 있는 듯한데 어디서 온 거냐?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성 9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똑같은 거 들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9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속이는 거죠. 우리가 12절에 여러분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의 집에서 양식을 가져올 때 이 빵은 따뜻했었으나 보십시오.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13절 우리가 채운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보십시오. 이제는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발도 아주 먼 길을 오느라 이제는 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 사신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너희와 화친하겠다.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니까 3일이 지나서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속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한 것을 어길 수가 없었어요.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을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맹세한 것을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로 봉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고 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4절에 자 이제 이 나무 패고 물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목숨을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보시기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2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걸 내세우면서 대단치도 않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맞서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 앞에 내가 살 길은 여기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내가 사는 길은 이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 하고 살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이 가나안 지역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도록 지시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9장 24절 지금 읽은 거 보세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또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려는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었으므로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은 겁니다. 자기네들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이 되더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신명기 7장,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이끌어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수가 많고 강한 7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우상을 짓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예.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여기는 진멸함을 받을 곳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구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건 진멸의 대상이구나. 나는 진멸의 대상이구나.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분명히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땅이면 소망이 없다. 포기하신 족속이면 소망이 없다. 거길 따라가면 소망이 없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동맹을 하고 힘을 기르고 용맹한 그러한 그 왕도와 같은 나라이고 주변 동맹국들과 힘을 합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버린 족속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살 길이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거.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기로 정해져 있는 목숨입니다. 기브온도 진멸의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권고하시지 않는 것, 돌보시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기로 한 곳인데, 내가 기브온을 지킨다고 기브온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곳이고 용맹해서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브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된 거예요. 속임수 쓴 거는 100번, 1000번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왔다고 하면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처럼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고 해야만이 살 수 있다고 인본주의를 쓴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 조약 증서를 받게 됩니다. 기브온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의 위치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일을 하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시편 84편 10절.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예, 이 기브온 족속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종이 되었지만, 그러나 목숨은 살았습니다. 생명을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 궁정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것,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이 기쁨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종의 위치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구원을 받아서 결국에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3개의 성읍과 그리고 유다 지파의 성읍 1개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성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고, 예,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읽어보세요. 왕이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으니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물을 드렸다. 예, 솔로몬의 1000번제, 이게 기브온에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 25절. 기브온 자손이 95명이고, 예, 여기 보면 기브온 자손이 95명이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느헤미야 7장 8절 바로 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 해방되어 각자 자기 성읍인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오게 된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쭉 하고 와 함께 나온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 쭉 나오는데 25절에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된 가운데서 70년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할 때 귀환자 명단에 이 기브온 사람들 95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이 기브온이 이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증명하면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야 그 왕을 증명하였으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 그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 왕이 있는 성읍처럼 큰 성으로 아이보다 더 크고 그 사람들은 용맹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4절 5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주시.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하니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기 때문이라니 아모리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리 왕 야누 왕과 라기스 왕 에글 왕이 모여 자기들 오른 부대를 이끌고 와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쳤다. 예, 여기 보세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종된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주변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주변이 가만 놔두지 않고, 자,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기브온을 대항하려고 기브온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던 데에서, 세상 속에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서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나오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기브온을 구원해 주시듯이 구원해 주십니다. 다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신령한 삶을 살려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핍박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제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좀 잘못 살았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가나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품과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제 술도 끊고, 그 다음에 방탕한 친구들도 끊고, 욕하는 친구들도 끊고,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친구들도 끊고 그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언제부터 술을 끊었다고? 이전에 잘 마시지 않았냐? 왜 갑자기 그러느냐? 이전엔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그러냐?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너 혼자 예수 믿느냐? 핍박합니다. 비방합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게 잘못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이 잘못됐나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세상과 적이 되고 하나님과는 화평하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화친을 하였기 때문이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요. 10장 4절에. 그러면서 대항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기브온이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사들을 입고 달려가서 그 아모리와 싸워서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우박에 맞아 죽은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고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내리막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들을 하늘에서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으니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네. 그 다음에 12절부터 이제 14절까지에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 이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죄 많은 가나안 그 가운데에서 질퍽거리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속이고 나았지만은 그들은 살기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그래도 살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이 딱 2번 나와요. 해가 멈추는 히스기야 왕 때, 그죠? 수명을 연장할 때 해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이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십니다. 달을 멈추십니다. 이런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가나안 땅과 같은 그곳에 우리가 그동안에 거기서 그냥 헤매면서 살았으면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그 잘못된 데에서 과거에 우리가 죄악된 그런 가운데에서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가려고 할 때 핍박이 많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춰서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내서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벗어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자기가 목숨이 경각간에 이르렀으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저를 살려만 주시면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들 다 하지 않겠어요? 그때 뭐가 생각나겠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뭐 돈이 생각나겠어요? 뭐 누가 생각나겠어요? 뭘 어떻게 해달라, 뭐 가져와라, 뭐 그런 거 생각나겠어요? 아무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살만하니까, 아직도 목숨이 위태하지는 않으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해볼만 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가나안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다 거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죄와 더불어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살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저 살려주시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 백성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는 뭘 가져 나올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기본에 있는 거 그래도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면서 나는 종입니다.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수종 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을 하고도 가나안을 벗어나면서도 여전히 뭘 들고 뭘 이고 지고 그러고 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고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얼마나 감사해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그냥 그래도 가지고 가겠다고 옛사람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겠다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데 새 사람 반만 걸치고 옷 반만 걸치고 옛사람 그냥 반 걸치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기브온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또 거기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으로 덧입고 그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거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막이 옮겨짐을 당하고 그렇게 된 복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 가운데 들어간 복을 누린 것 같은 그런 복을 우리도 다 같이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다 포기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고 죄악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잘못된 것을 다 버리고 다 뒤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같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못된 곳에서 과거에 오늘까지 우리가 가나안에 있었으면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잘못된 동맹
그 대적하려는데 거기에 합세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속히 벗어나와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성전 일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새 사람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덧입어 옷 입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